안녕하세요. 사경의 두 번째 날입니다.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을, 요거는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셨던 분들만의 기별이고 필요한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은 행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기존에 믿던 안 믿던, 심지어는 진화신앙을 가진 분일지라도 참 행복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을 통하여 그동안 진화신앙을 참신앙이라고 믿었던 분일지라도 이거를 잘 보시고 다시 판단하고 참 행복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게 어딜까요? 예, 한라산입니다.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예, 철쭉입니다. 그죠? 철쭉꽃. 봄에 가면 한라산 위에서 장관입니다.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새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이쁘죠? 잘 보세요. 이렇게 이 새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눈이 형광색으로 빛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이것도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다 보셨죠? 봄마다 찾아와요. 그냥 뭐 산에 가면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동백동산의 먼물각이라는 곳에서 지난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긴꼬리 닭새, 그리고 다른 말로는 삼광조. 삼광, 뭐죠? 세 가지 빛나는 것, 해, 달, 별. 이 세 가지 빛을 다 가지고 있는 새. 그죠?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어쨌든 동지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네, 삼광조. 이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올 봄에는요. 창조신앙이란 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고 세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아는 거라고 했죠. 참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참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참 자연의 정체성. 특별히 제주도는 자연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은 참 자연의 정체성을 그냥 깨달아 알기 가장 쉬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도시에서도 나가면 자연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특별히 제주 지역은 정말 참 자연의 정체성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됐어요. 참 자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죠? 작품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참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겠구나 하고 참 인간, 참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이 세 가지 모두를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참 정체성을 깨달아 아는 것이 결국에 뭐다? 참 행복이다. 참 행복. 이 세 가지 정확한 걸 깨달을 때 참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래서 꼭 자연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됩니다. 이게 꼭 볼 때 이 정체성을 통해서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뭐예요? 정체성. 도대체 남은 자손이 뭐냐? 시대가 영웅을 어떻게 한다? 만든다. 이 얘기는 뭐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영웅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영웅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어떤 문제가 안 터지고 평이하면 영웅이 필요 없잖아요. 영웅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영웅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시대는 뭘 기다려요? 영웅을 기다리고 그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시대가 영웅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와 관계 있어요? 그 시대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문제, 남은 자손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은 그 시대에 남은 자손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그거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찾을 때 남은 자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남은 자손이. 그리고 그 시대가 남은 자손을 기다리고 그 남은 자손이 결국에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내가. 그것이 창조신앙의 가진 이 시대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여기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남은 자손을 간절히 기다리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좀 오늘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불행의 문제, 참 행복을 막는 불행의 문제가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참 행복을 가져오는 참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죠?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자연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그게 훼손되면 뭘 못 찾아요? 참 행복을 못 찾아요. 행복을 못 찾는 게 뭐예요? 최고의 불행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에서 남은 자손은 뭘 찾는 겁니까? 결국에 세 가지의 정체성을 찾고 이 시대에 참 행복을 찾아주는 남은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남은 자손만이. 그죠?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이 해결해야 될, 찾아야 될 이 세 가지 정체성이고 참 행복입니다. 예, 이걸 잘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이 그림에서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보입니까? 보이는 분 계시고 안 보이는 분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보이고 어떤 분은 안 보이십니다. 뭐가 보이죠? 팬더가 보여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예, 팬더가.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얼로 시작하고 말로 마칩니다. 예, 얼룩말. 잘 안 보이시나요, 요건? 예, 세 번째, 그러면 요거. 그죠. 호랑이랑 산삼은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두 가지를 좀 교훈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 근데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해줘요? 분명히 그게 이 안에 있다라는 거.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인간의 참 정체성. 우리 안에서 인간의 참 정체성이 이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못 봐요. 내 안에 그 정체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보고 찾아요. 와, 나한테 이런 정체성이 있었어 하고 깨닫는 사람. 이 시간은 제일 저희가 찾아야 될 게 행복을 위해서 내 안에서 이런 참 정체성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그것이 오늘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찾는 첫걸음이 인간 가운데서 뭘 찾아야 돼요? 참 정체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걸 찾는 백성이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참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참 대단하죠. 왜 인간한테 제일 또 부족한 게 뭐예요? 절대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 정체성은 절대성이에요. 오히려. 그죠? 우리가 절대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가렸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애초에 없으면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림 속에서 호랑이의 그 형체가 없다면 누가 봐도 못 찾아요. 아무리 봐도 100년을 봐도.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듯이 인간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죠? 인간의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통해져 있습니다. 무섭죠. 누구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판결하는 판관포 총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분 얼굴을 쳐다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이렇게 보세요. 형상이 뭐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죠? 간단히 말하면 옆에 분에게서 참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이는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순간 어떻게 보면 알아요? 오른밤을 딱 때려보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왼밤을 돌려대나.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는 분은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뇌리에 새겨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인 분들이 있어요. 판관포청천처럼 잘못한 죄는 용서 안 하고 끝까지 그냥 옳고 바른 거를 내가 심판하겠다. 너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확실히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니.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분들은 결국에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새기려면 애초에 이런 정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 새겨집니다. 올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혹 하나님의 형상이 잘못 개념이 설정되어 있고 뇌리에 설정되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있죠? 왜? 있으니까. 없다면 회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이미 있지만 죄로 인해서 좀 가려져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있으니까. 그죠?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뭘까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사진. 제가 재작년에 케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그 원숭이, 고릴라가 있고, 한쪽에서는 흑인 아프리카 분이 계십니다. 그죠? 형상이 있죠? 어떻게 부시맨이라고 들어보셨죠? 수풀에 사는 사람의 뜻이 부시맨. 아프리카에 가면 부시맨이라고. 수풀에 막 이렇게 칼라리 사막에 사는 그 근방에 사는 지역에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이제 원숭이랑 막 같이 했어요. 진짜 멀리서 보면 혹 그냥 까맣다라는 것하고 움직인다 하는 그 두 가지 면만 생각한다면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멀리서 비슷할 수 있다는. 그렇지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왜냐하면 봅시다. 그 원숭이를 세계 최고의 교육가가 가르치면, 열심히 가르치면 대학에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있다 아니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절대 없다. 그렇지만 이 부시맨을 잘 가르치면 대학에 갈 수 있다 없다? 그건 있다. 확실히 있다. 무슨 차이죠? 있고 없고의 차이. 애초에 그런 대학에 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원숭이에는 애초에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그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안 나와요. 없으니까. 꺼내야 되는데 안 나와. 그죠? 근데 부심에는 개발시키고 교육하니까 나와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수영하면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래요? 애초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열심히 그 빙판에서 팽글팽글 돌면 김연아 선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대부분의 분들은 없어요. 왜 그래요? 애초에 없어요. 그 정도로 향상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없으면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안 나온다. 그렇지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의 가장 기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뭐하는 것?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이 믿는 사람에게 나오지 있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서 찾는 그럴 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저는 영원한 게 그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변치 않는 것을 보니까 뭐가 안 변해요? 사랑이 안 변해요. 사랑이.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휘될 때 뭐가 찾아와요? 참 행복이 찾아와요. 참 행복은 창조신앙이 말하는 참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이 인생에서 발휘될 때 찾아옵니다. 오로지 그때만. 그죠? 예. 그걸 참고 회복하는 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행복을 찾아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을 보면 그런 참 행복을 찾는 방법과 길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천사의 기별의 중심 사상은 무슨 사상이다? 창조신앙. 그래서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그죠? 창조신앙은 새천사의 기별의 중심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문제를 이제 찾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이 가운데서 우리 안에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좀 알아보고 찾아보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난감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죠? 참 난감하죠. 그래서 신호등에서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운전사들은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럴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람들이 나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신호등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조종한 사람이 잡고 있어요. 그제서야 신호등이 바뀌죠.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사랑이 베풀어졌어요. 그죠? 그죠? 사랑이 베풀어졌죠. 사랑이 베풀어진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사랑이 베풀어진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좀 찾고자 한다. 무엇인지. 그죠? 여기 보면 운전자들은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시간의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보면서 아이씨 내가 손해 봤네 하고 짜증내고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희한하죠? 손해를 봤는데 짜증을 안 내요. 왜 그래요? 이쪽, 그죠? 행복의 센서가 있다고 했죠, 그죠? 나의 이기적, 내 거 챙기는 행복의 센서가 작동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이건 손해봤어요. 근데 뭐가 작동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찾아오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이타적 동정심, 사랑의 그 센서가 작동을 했다. 작동을 했기 때문에 행복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 나오는 마음은 동정심에서 나와요. 동정심. 그죠? 동정심. 근데 동정심이 영어로는 세 종류의 동정심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심퍼시라고 표현된 것은 상대방의 고통과 불행을 인식할 수 있는 동정심. 이거는 본능이에요. 누구나 그냥 불쌍하구나. 누가 피 흘리고 있으면 그 당연히 불쌍한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불쌍한 줄 그냥 아는 동정심이 있어요. 인식적인. 엠퍼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고통 속에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낄 줄 아는 동정심.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구두에 내 발을 넣어본다. 넣어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럴 때 눈물을 흘려죠. 근데 세 번째 동정심이 있습니다. 이 동정심은 컴패션이라고 표현되는 동정심인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문제를 같이 어깨에 나눠지다. 같이 지다. 정확한 표현은 그 사람의 문제를 내 거라고 생각한다. 내 거로 선택한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발동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유의지적 동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책임지는, 상대방의 문제를 책임지는 동정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 나오는 동정심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일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당연히 3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컴패션, 하나님의 동정심을 긍휼하심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비유 중에서 동정심의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죠? 불쌍히 여겨.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불쌍히 여겨 사회 조건을 너는 너 친구 동간의 100데나리온을 불쌍히 여김을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혼내요. 거기서 불쌍히 여김을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것이 바로 컴패션이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같이 나눠질게, 내가 같이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동정심. 이 세상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동정심. 아이가 아파하면 어머니가 그 문제를 누구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 이런 동정심입니다. 이런 동정심에서 사랑이 베풀어질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행복감을 맛볼 수 있어요. 이것이 참 창조신앙이 이렇게 줄 수 있는 참 행복이고, 이런 행복감에 있는 분들이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확신한다. 이 행복감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죠? 돈 많다고 행복하나요? 그죠?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돈을 주실 거예요. 명예가 높다고 행복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명예를 주는 거에 집중하실 겁니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왜 안 그래요? 그거는 영원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안 주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의 동정심의 마음을 주세요.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우리도 뭐가 되라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추듯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의 빛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못 찾으면 사실 교회에 나올 것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 그 행복이 없으면 다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네, 그 공격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이 인간의 참 정체성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훼손하고 못 보도록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도록 사람들로의 눈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가리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가 나타납니까? 드디어 남은 자손의 그 탄생을 그 시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손은 그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불행을 일으키는 문제.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을 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은 왜냐하면 육하원칙으로 풀면 세 천사의 기별에 대략 골격이 보입니다. 그 골격을 알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할 때 그 기별을 점점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세 천사의 기별은 언제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다니엘 시대도 아니고 노아 시대도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기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그 얘기는 마지막 때 다른 시대에 없었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다른 시대에 없었던, 그죠? 다른 시대에 없었던. 어디서요?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 지구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전 지구적으로. 그죠? 지역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무엇을? 선악의 대쟁투를, 그죠? 선악의 대쟁투를 남은 자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킴으로써.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는 얘기예요? 창조 신앙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창조 신앙을 갖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걸로 무장될 수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 목적이죠. 세 천사의 기별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죄 문제의 해결이에요. 선악의 대쟁투는 뭐의 시작입니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은 죄 문제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이거는 지구적으로는 인류의 죄 문제의 해결, 구원,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 우주에서의 죄 문제의 종결. 이것이 바로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게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기별입니다. 그러므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절대적인 행복의 완성이고 시작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요거를 목적하는 것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게 맡겨졌다라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그죠? 지구의 문제예요? 아니요. 전 우주적인 문제예요. 죄는. 더 크게 봐요. 전 우주적인 문제인 죄 문제의 완전한 종결을 수행할 무리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데 잘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사람들은 세 천사의 기별과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죠? 세밀하고 정확히 할 때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문제예요. 우주적인 문제예요. 우주적인 죄 문제의 선악의 대쟁투의 해결의 문제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싸움이에요. 대단한 싸움인데 준비 없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남은 무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무리가 되길 원하신다면 많이 아셔야 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뭐만 알면 돼요? 참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예, 그 문제를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이 출현, 마지막 시대는 세 가지 큰 불행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안고 있다. 그죠? 그 불행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 남은 무리가 어떤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우리가 어떨 때 큰 음성으로 외치죠? 첫 번째, 시급할 때 불이야를 불났어요. 이렇게 하나요? 여기 불났는데요. 이러나요? 아니에요. 불이야.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달린 시급한 문제이니까. 중요한 문제일수록 큰 소리를 냅니다.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중요한 큰 불행의 문제가 터졌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왜 큰 음성이 필요해요? 범위가 넓을 때. 그죠? 바로 여기 문제라면 큰 소리 안 하고 불났어요. 이래도 되잖아요. 이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세 번째, 이 기별을 전하는 기별 자체가 어떠해요? 큰 기별이다 이거예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기별이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성이라는 속에는 그 밖에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는데, 첫 번째, 다 세 가지가 다 진화 신앙이 불러일으켰어요. 세 가지 정체성이 망가지거든요. 훼손되거든요. 제일 진화 신앙의 제일 목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시대라 이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훼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강한 기별이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두려워하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애절한 호소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진짜 너 겁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임재를, 존재함을 확실히 알아달라는 호소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시대인가요? 정말인가요? 다른 시대보다요? 옛날 시대보다요? 맞아요. 제가 이게 사는 시대, 오래 살진 않았지만 불과 10년 전보다 지금은 사회가 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해요. 진화론에서, 진화 사상의 일사상이 뭐예요?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켜 버렸다. 이 진화론의 최고의 목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창조주 중심의 그 세계관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나를 둬요. 나를 둡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행복을 챙겨야죠. 그러니까 경쟁해야죠. 이걸 이제 나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나 중심적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죠? 부모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기 때문에 비록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되었을지라도 원수같이 대해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죠? 그거는 내 마음에 있는 어머니가 나한테는 원수 같은 형제지만 어머니는 원수로 대해요? 원수로 쳐다봐요? 아닙니다. 정말 사랑의 동정심으로 쳐다봐요. 정말 내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비록 나한테는 좀 안 좋게 대하지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이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같은 혈통의 같은 형제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초 파남보의 가지각색의 성격과 기질을 가진 이웃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안 계시고 이렇게 각각 빨주, 노초, 파남보의 사람들을 대하려면 어떻게 해요? 빨간 사람은 나도 빨간식으로 대해요. 그죠? 그 사람이 나만 보면 욕하고 다니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 사람한테 잘 대해요. 그럴 마음이 없죠. 오히려 더 욕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해는 이로. 그죠? 그런 정신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나한테 잘 대하는 사람은 어머나 하고 그죠? 뭐 정말 그 모습만 보면은 선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는 막 얼굴이 또 변한단 말이에요. 요게 나중심적으로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시대입니다. 그죠? 정말 잊었죠. 어디서 잊었어요? 역사 속에서. 도서관 가보세요. 모든 역사책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래요. 이 시대가. 그죠? 진짜래요. 그죠? 뭐 도서관 가보세요. 이게 정말 인류의 기원, 시작, 아무리 살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나오나. 이 시대는 공식적으로 창조주의 존재가 없다라고 선언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과거에는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하늘에 그죠? 인간의 세계를 살피는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다 인정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무슨 벌 받을지? 그죠? 하나님의 천인공노할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죠? 진인사 대천명 이런.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간의 요게 책뿐만 아니고 이제 뇌리 속에서 사라졌어요. 마음 속에서 사라진 공식적으로. 이런 사단의 어떤 진화됐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진화신앙, 진화론이 세계를 점령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뭘로요? 교육으로. 그래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대두된다. 전 지구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자기의 계획과 원칙을 교육제도에 투입해서 젊은 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교육이 점령됐어요. 그죠? 저희들이 말하는 이런 모든 교과서를 아이들이 거짓말이 쓰여졌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교과서는 사실 정말 검증된 내용만 써졌다라고 아이들 믿거든요. 받아들이거든요. 여기 교과서에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사람들의 사상으로 생각 속으로 이제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죠? 이걸 사상이라고 하죠. 전 지구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틀로. 그잖아요. 시대사죠. 역사적인 시기마다 각기 다른 사상들이 두드러 나타나.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감염돼요, 안 돼요? 감염돼요. 근데 전 지구적인 그 시대를 주름잡는 사상을 시대사조라고 부른다. 갑작스러운 시조사조의 출현을 혁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지식사회의 대변형, 대혁명 가운데 종의기원, 진화론의 종의기원이 출판된 1859년 이후 서구 세계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불가피하게 이전의 세계관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다윈에 의해 야기된 지적, 사상의 혁명은 생물학적인 영역이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뒤집어 버렸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윈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맞아, 하늘을 의식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늘을 의식 안 한다. 안 하는 게 당연시 됐어요. 왜 그래요? 사고방식, 생각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문제는 과학자들이 해결할, 진화론은 과학의 문제가, 진화론이 과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게 과학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 신앙을 하면서도 이런 사회가 됐는데 그냥 무감각해요? 아무 말 못해요. 왜요? 창조 신앙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거를 잘 의식하지 우리 자신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심에 관한 그 뚜렷한 증거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창조신앙자라고. 저 슬픈 얘기입니다. 용이 어디 위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바다 모래. 이 얘기는 뭐예요? 바다 모래가 뭐예요? 온 세계 백성들. 온 세계 백성들의 사상을 짓밟고 서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예요.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죠? 사단이. 근데 이걸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싸워야죠. 싸워야죠. 근데 우리는 사단한테 싸운 거라요? 아니면 사단이 더 건들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어요? 대부분 가만히 있어요. 사단은 안 건드려요. 잘 안 건드린다. 왜요? 이미 점령했는데 점령된 세상이에요. 이미 사상이. 진화 신앙으로. 이제는 누가 공격해서 찾아야 됩니까? 누가 회복해야 돼요? 남은 자손이 이제는 공격할 때예요.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더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죠? 이미 점령이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정말 안다면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이 위의 제목을 보면은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 어느 책에는 세계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 인물들의 사상가 책에 다윈이 나와요. 사상가죠. 과학책에도 물론 나오지만 철학책, 사상가 중에서 위대한 사상가 몇 명을 꼽으라 그러면 다윈이 꼭 들어갑니다. 사상가. 왜 그래요? 이거는 사상의 문제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는 문제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니까. 그죠? 이런 분. 이기적인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가 들려주는 유전자와 진화의 진실, 과학에 관해 쓰여진 가장 훌륭한 책이다. 천만에. 이거는 그냥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없어도 인간은 영적일 수 있다. 아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그죠? 이분이 어떤 책을 썼어요? 만들어진 책. 영어로는 The God Delusion. 이 말이 뭐예요? 신은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망상의 작품이다.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신을? 그죠? 완전히 신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좀 두려워해 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죠? 철저하게 무시하니까. 응? 망상의 작품이다. 이거는 왜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패하고 하늘에서 쫓길 때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창조주를 멸시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대요. 그 목적을 마지막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강화됐겠죠. 그죠? 철저히 창조주를 철저히 멸시하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멸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애비 없는 자식. 얼마나 멸시해요. 그죠? 그죠? 아버지 너 병에 계시지, 아버지 뭐 능력 없으시, 이거보다 애비 없는 자식. 얼마나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는데 너 애비 없는 자식이지. 아버지가
가서 너 혼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울 줄 알아.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이 자식 너 어디 내가 얼마나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죠? 그 도킨스 이걸 써붙이고 광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인생 좀 즐겨라. 그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제 그 방식 말고 이제 뭐 이기적인 방식. 그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유전자거든. 그죠? 그 안식일을 준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가 이걸 떳떳하게 세상에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떳떳하게 보여줘야 돼요. 창조주 계시거든. 근데 현재 우리가 안식일 지킴으로써 이게 보여지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나요? 안 보여져요. 왜 그래요? 안식일 날 창조에 관한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고 보내는 안식일이 많아요, 적어요? 이건 정말 반성해야 돼요.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인데, 그죠? 반성해야 돼요. 예,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는 무리에 의해서만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남은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게 정체성, 중요한 정체성,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마지막 시대 때는 공의의 원칙인 율법을 무시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하나님이 제거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잃으면 공의가 무너져요. 그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멸시하는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의 회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제2창조 진화신앙이 일으킨 두 번째 문제는 참 인간의 정체성을 훼손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요. 인간의 참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는 진화신앙은 뭐예요? 인간의 정체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요. 철저하게 지워버려. 지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희 안에 분명히 창조 때 나의 형상을 넣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나타내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라는 말하고 같은 말하는. 그죠? 새 천사의 기별이 그에게 영광 돌려. 남은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을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얘기는 이 시대가 철저하게 안 돌리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막는 시대예요. 그럼으로써 참 행복을 잊어버린 시대.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두 번째는 인간의 참 정체성의 회복의 문제.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을 갖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선한 형상이에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죠?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영감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 구문의 분석. 이미지 중에서 가장 강하고 대표적인 게 품성의 이미지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겉의 외모도 인상이죠. 그죠? 그렇지만 더 강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품성이에요. 품성.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산상공 18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쪽에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이 얘기는 의는 뭐야?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 또한 사랑이다. 이 사랑입니다. 그죠? 그렇죠.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그죠?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의의 빛,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영원한 사랑하고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를 베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잘 대해주는 사랑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차별 안 해요. 그죠? 차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이기적인 본성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사랑을 베푸는 거고 이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그냥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착하게 산다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적이지 않은 원수까지도 충분히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생명을 주는 거라고 표현했죠. 창조의 목적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동일한 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줬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얘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은 뭐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착하네 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적인 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착한 행실을 볼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당신 참 너무 착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져. 어떨 때요? 오른밤 맞았을 때 왼밤 돌려대거나, 그죠? 뭐 속옷 갈라고 했는데 겉옷 뭐가 더 필요할까요? 했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느끼게 이거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봐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팍 나타날 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다?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요거를 도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요거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또한 거룩하고 행복할 수가 있었다. 그건 행복의 문제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거는 오직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그게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라시는, 그럴 때만 행복하도록,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인간의 정체성이 훼손된 시대,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제3 진화 신앙이 일으킨 불행의 문제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네.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데 안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시대예요. 자연을, 그죠? 자연은 저절로 진화됐어. 그렇기 때문에 불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배의 문제는 이 책에 자세히 설명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경배의 문제. 우리는 그죠? 미가서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면서 경배의 방법이 뭐예요? 송아지 바치고 기름 바치고 내 허물한 맏아들까지 바치고 왜 바쳐요? 내 거 챙기려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막 챙겨드려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막 바치고 막 이렇게 챙겨드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자로 생각 안 하고 인간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인간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 비조건적이에요. 그죠?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절대성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은 이런 절대성이 없어요. 다 조건적이에요. 너 하나 주면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만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바치고 헌금 바치고 막 열심히 막 교회에 물론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거에 상응하는 뭘 주시겠지 하고 바치는 것. 그거를 소위 하나님께 하는 경배로 착각한다. 근데 하나님,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거를 너한테 보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경배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 상대적으로 그렇게 조건적으로 행동하지 마. 하나님 나처럼 행동해야 돼. 그죠? 나의 공의를 베풀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의 공의처럼 자비 없는 공의, 판관폭청청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 이웃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라. 부모님이 바라시는 효도가 본인한테 맛있는 것 이렇게 돈 주고 그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바라시는 정말 효도는 뭐예요? 누구한테 잘하는 것? 형제한테 잘하는 것.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빠지지 않는 중요한 유언이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왜요? 돌아가시면 화목하게 안 지낼 것 같거든. 안 지내. 내가 있을 동안 내 얼굴을 봐서 잘 대해주다가 내가 없으면 뭐야? 이제 부모님 중심적으로 생각 안 하고 각자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어렵게 사는 형제는 귀찮은 존재가 느낄까 봐. 화목이 깨지잖아요. 각자 이익 챙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세 번째, 자연을 창조주의 사랑의 선물로 인식할 때 참 경배가 나. 그죠? 자연 속에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자연 속에 나. 생태계는 가만히 두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인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망가져. 이 얘기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그 삶의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다면 인간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똑같아야 되는데 인간이 안 들어가게. 그죠? 자연이 망가지면 뭘 막아요? 펜스로 인간만 못 들어가게 막어. 인간만 못 들어가게 막으면 자연이 어떻게 번성하고 최고로 잘 생태계가 잘 활성화가 됩니다. 인간만 들어가면 망가져. 자연이
사는 방. 그래서 과거에는 노자가 어떻게 해요? 자연이 인간이 살아야 될 모본으로 자연을 선택했어요. 노자 같은 철학자는. 가만히 보니까 자연은 진짜 잘 살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인간은 서로 싸우거든. 모였다면 서로 싸우고 누군가는 징징 울고 누구는 망가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연이 모본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나마 남아 있어요. 그나마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죠? 이기적인 본성.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창조신앙자인가? 창조신앙자를 창조론자라고 해요. 진화신앙자를 진화론자라고 해요. 여러분 진화론자입니까? 창조론자입니까? 창조론자. 그러면 뭐가 들어있다는 주로 창조신앙이 들어있다는, 창조사상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그죠? 이 사상, 생각의 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연계와 성경 둘 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죠? 동정심이 그죠? 컴패션의 동정심이 들어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보여요? 꽃을 보니까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보여요? 꽃이 향기를 내죠. 그죠? 꽃이 향기를 나면 벌과 나비가 이렇게 찾아간다. 이게 꽃이 향기를 내므로써 벌과 나비를 뭐 하는 겁니까? 두 글자로 말하면 뭐 하는 모습이에요? 벌과 나비를 그죠? 유혹하는 모습이에요. 유인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꽃이 하나님의 뭐를 얘기해요? 천연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향기를 내므로써 벌과 나비를 유혹해요. 유혹하고 유인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거 뭐 이익 챙기려고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챙기려고 상대방 생각에서 아니요. 내 거 챙기려고 유혹하는 거. 그럼으로써 자기의 종족, 씨를 맺어서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과서에 돼 있고 모든 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멸시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진짜 이기적인 마음이 똘똘 뭉친 걸로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이게 참이라면 진화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면 진화가 틀린 거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한 번은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계속 관찰을 했는데 하면서 철학자니까 얼마나 잘 보시겠어요, 깊이. 내가 계속 관찰했는데 꽃이 이 세상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아. 꽃이 이 세상에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분은 무신론자인데 인식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쁘게 피냐? 그렇지 않고서야 꽃이 왜 이쁘냐?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꽃이 이쁜 이유를 찾았는데 사람만 보거든. 사람만 꽃 보고 어머나 하고 감탄하고 행복을 누리거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꽃이 아름다울 이유를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꽃박람회를 하면 전 세계 70만 종의 생명체 중에 어떤 종만 길을 쓰고 찾아갈까요? 사람만. 안면도에서 막 길이 몇 킬로, 10킬로씩 밀린대. 그죠? 그러면서 내 꽃 봐야 되거든. 부산에서도 일산까지 꽃 봐야 되거든.
사람만. 왜 그래요? 꽃을 볼 때 행복하거든. 유혹하는 존재를 찾아가 가지고 행복을 느껴요? 이거는 뭐가 안 맞잖아요. 꽃이 살아남으려고 해야 하네요. 합니다. 꽃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나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살아려고 막 바둥바둥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이기적이네. 야 자기 살아. 근데 꽃은 왜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누구 행복 때문에? 인간의. 오직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향기를 내서 벌한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협조해 보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야 내가 꿀 줄게. 우리 같이 힘 합쳐서 그 인간 행복하는데 기여해볼까 하고 상호 협력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바라봐요? 유인하고 유익하는 모습을 알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로 보입니까? 어떤 글자로 보여요? 13? 아니면 B? 요거는 과학적인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과학자가 요걸 해서 진짜 유명한 과학 논문 써서 과학 잡지에 실린 실제적인 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뇌에 전극을 붙이고 이렇게 전극을 붙이고 사람한테 이걸 보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뇌에 B라고 하는 문자 영역에서 불이 들어오는지 13이라고 하는 숫자 영역에서 들어오는지를 기계로 알아내는 장치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보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뭐라고 이게 B로 보이는 사람한테는 맛있는 그 과일 주스를 주고 13이라고 하는 숫자로 보이는 사람한테는 시큼한 걸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보라고 했더니 뭘로 사람들한테 어떤 영역에서 빛이 번쩍거려요? 문자 영역 B에서 뇌가 번쩍거려요. 대부분 사람들. 이제 반대의 제안을 하고 했더니 이제는 13이라고 하는 숫자 영역의 뇌에서 뇌가 번쩍거려요. 이걸 통해서 결론을 얻었어요. 어떤 결론이요? 우리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이미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이미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먼 눈에는 어떻게 해요? 뭘로 보인다. 그죠?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얘기를 하잖아요. 장군 돼지로 소이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대사 부처로 소이다. 하이 나는 놀렸는데 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까? 에이 그거 미안하게 왜 난 놀렸는데 나를 그렇게 부처라고 해.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모든 게 부처로 보이는 것이로소이다. 허허허허. 그죠? 아까 왜 인간의 눈에는 그 벌이 꽃이 한 개를 해서 벌이 날아가는 게 유혹으로 왜 보였을까요? 보는 사람의 뇌에 뭐가 가득 찼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바라보이는 게 가급적 이기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죠? 세상이. 좋게 해석이 안 돼.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사상대로, 믿음대로 보인다. 우리 안에 창조 사상이 있습니까? 진화 사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론자라고 하지만 많은 교육과 우리의 본성이 창조신앙대로 안 보고 오히려 진화신앙이 가리키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창조신앙을 철저하게 갖고 무장되지 않는 한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식물과 환경이 다른 종과 경쟁하여 자신의 씨를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지역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기적인 방법으로 다 해석해요. 근데 한 번 더 질문해야죠. 그죠? 여봐요. 포도도 맛있는 게 동물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됐다. 그 포도나무가 이거 들으면 신경질 날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맛있게 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지 누가 행복해요? 인간 때문에 이렇게 자연이 된 걸 가지고 그걸 못 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이기적인 인간은 자연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거기서 진화론을 싹 틔웠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적.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까지는 정자 몇억 대 1의 경쟁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나요? 하나님이 창조물이 태어나면서 경쟁하면서 태어나야 돼요? 내가 저 남자 차지해야 되는데 하고 물어뜯고 막 앞에 가는 애 꼬리 붙잡고 내가 차지할 거야. 그래서 경쟁해서 승리해서 내가 힘센 정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믿어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한 박사가 영국에서 유명한 박사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했어요. 모든 정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며 난자주의 장벽을 만들어 그죠? 이런 얘기를. 서로 팀워크. 도와주고 희생한다.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는 경쟁, 하나는 도와준다. 좀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에요. 근데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건 후자입니다. 왜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 1억 5천만 정도의 정자가 나오는 남자에게는 저정자증이라고 해서 수정이 거의 안 돼서 불임 부부에 들어가요. 왜 그래? 1억 5천만도 굉장히 많은데 왜 수정이 잘 안 될까요? 실험에 의하면 난자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장애물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누가 다 뚫어줘요? 앞서간 정자들이 길을 다 뚫어줘요. 길을 다 뚫는데 몇억 마리가 죽어 약 3억 마리 가까운 정자들이 희생이 돼. 그러면 난자를 만난 내 정자는 힘세고 빠릿빠릿하네요? 아니면 느려 터지네요? 오히려 느려네요. 힘센 애들이 다 해결해놨어요. 길을 뚫어놨을 때 그 길을 가서 난자를 만나서 내가 태어나.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까지 3억 마리의 정자들이 희생됐어요. 걔네들이랑 경쟁한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3억 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 이 말이랑 3억 마리와 경쟁해서 승리한 가치 있는 존재.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진화신앙이 주장하는 것. 하나는 창조신앙이 주장하는 것. 근데 참이 뭐예요? 창조신앙한 게 맞더라 이거예요. 실험을 했더니, 관찰을 했더니. 창조신앙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화신앙이 많은 것을 만들어가려고 이 시대는 많은 불행의 문제가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인간의 이기적인 눈으로 보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고 이기적인 것을 자꾸 불태우고 자극하고 경쟁을 자극하는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불행하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요? 남은 무리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말하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정체성과 참 자연의 정체성을 찾아줄 남은 무리. 그 남은 무리는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창조의 기념일, 창조신앙의 날 안식일을 지킬 때 가능하더라. 여러분 모두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창조신앙의 기별을 전하고 참 행복을 찾아주는 이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지만 창조를 부인하는 이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기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기성을 불태우도록 자극하는, 행복을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불행이 가득한 이 시대 때, 어두운 이 시대 때 저희가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남은 무리의 소명을 다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